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구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구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희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레스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레아의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해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에 블레셋 장군들의 항의로 인하여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맞닥뜨려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말렉 군사가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두 아내와 군사들의 가족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끌고 갔습니다. 또한 성읍 안에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읍은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윗과 모든 군사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큰 고통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구인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던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함께했던 군사들로부터도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 큰 공경에 빠졌던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크면 클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울 기력마저도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 닥쳤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추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진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던 시간도 있었고 또 거기서 돌아온 4일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말렉을 추격했기 때문에 200명의 군사들은 지쳐서 그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만 이끌고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드니까 그를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으로부터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모두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다윗의 두 아내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 장군들에 의해서 쫓겨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와 군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거나 큰 문제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길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샬롬.